오늘 본문을 가지고 죄의 깊이보다 은혜의 깊이가 더 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유다의 14번째 왕 므낫세를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 아버지 히스기야 왕 뒤에 12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 12살의 왕위에 오를 때 히스기야와 함께 같이 나라를 통치를 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히스기야가 미리 왕으로 세웠지만은 여전히 히스기야가 같이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죠. 10년 정도 있다가 히스기야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므낫세는 왕으로 자리하고 55년간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남북 왕들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을 통치한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간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는 가장 오랜 기간 왕으로 있었지만 가장 악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불의한 것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악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한 행동이 있는데, 첫째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마름과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대신에 어떤 것을 하는가?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근데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이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라고 합니다. 웅덩이가 터져가지고 물을 담지 못한다면 그게 얼마나 무의미한 웅덩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이죠. 스스로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은 자신도 지켜주지 못할 터진 웅덩이와 같은 것.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악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패한 마음에서 악이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 하나님이 함께 그 마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유혹에 죄를 범함으로 마음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서 그 마음에 뭐가 가득 차느냐? 자신으로 가득 차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신으로 가득 차자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부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그 부패함으로 악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종종 유명한 음식점 사장님들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으로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음식이 좋은 맛을 내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창조주이시고 가장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리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와서 부패한 것을 가지고 와서 내 인생을 요리해 보려고 해도 결코 좋은 맛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다시 내 마음에 오시고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마음은 여러분 가만히 놔둬서 절대 자동적으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가만히 내 마음을 놔두면은 마음이 결코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악된 본성이 내 안에 흔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결코 스스로 깨끗하려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예습성을 따라서 죄악된 길로 가기가 쉽지 절대 개척해서 새로운 길로, 거룩한 길로 내 스스로 가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질 때만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거꾸로 말하자면 주의 말씀이 있을 때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새로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만 말씀이신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목요일에 말씀 암송 강사로 오신 권민아 사모님, 이런저런 최근에 이제 목회하시면서 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억울한 마음, 상한 마음이 되게 많으셨더라고요. 근데 간증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점점 그 말씀이 자기를 위로하고 그 말씀이 자신을 평안 가운데 인도했다고 고백을 하죠. 끝나고 나서 한창수 목사님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목사님도 과거에 부목사 시절에 그렇게 섬기던 교회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섬겼던 목사님으로 인해서 상처와 어려움을 겪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때 말씀 암송하지 않았으면 저는 못 버텼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도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운 생각이 가득 차오기도 하고 힘든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적인 위로들이 그 순간 나의 행동을 잠깐 동조해 줄 수 있고 잠깐의 위로는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진정한 평안은 주지 못하죠. 마음을 만져주고 평안을 이루어야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읽고 외우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참된 평안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4장 23절은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어떻게 매일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내 마음을 여러분들 지킬 수 있습니까? 오늘은 이제 그 생각하지 말아야지. 오늘은 이건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늘 여기에다가만 생각해. 이러면은 마음이 지켜지던가요? 아니요. 계속 나도 모르게 풍랑이는 마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덮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인생 예배에 오실 때 풍랑이는 내 마음을 잠잠케 하시고 두려움을 평온케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목적지를 향해 항해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3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내 안에 마음에 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내 마음에 던져주는 여러 두려움과 원망과 근심의 물기를 물어서 사단의 낚싯대에 막 끌려가지 마십시오. 분명히 물 안에 있는데 낚싯대에 묶여있는 물고기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유로운 것 같은데 항상 낚싯대가 끌려가는 대로 끌려가게 있죠. 여러분, 우리는 사단이 끌려가는 대로 끌려갈 자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진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아침마다 새로 오신 주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여러분의 귀한 마음에서 평강을 주시고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므낫세는 온 유다와 성전의 우상을 다시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2절에서 7절에 보면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었던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다시 세웁니다. 산당이라는 것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우상을 섬겼던 제단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가나안의 대표적인 우상 신들이죠. 바알은 모든 풍요를 주관했던, 농경생활의 풍요를 주관했던 신. 아세라는 다산을 의미하는 나무로 만든 신. 3절에 보면 1월 성신까지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1월 성신, 하늘의 해, 달, 별까지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다 섬긴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우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대자연까지도 신으로 만들어 섬긴 것이죠.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도 할머니들도 종종 그러신 분들이 있죠. 새벽에 일어나서 정한수 떠놓고 달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비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고대 바벨론과 아수르는 하늘의 12개의 별자리,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별자리를 신격화했습니다. 그래서 그 별자리를 통해서, 별자리 신들을 통해서 농사와 수확과 무역의 계획을 점치는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이뿐만 아니죠. 6절에 보면 암몬족 속의 우상이었던 몰렉에게 숭배하기 위해서 그 몰렉의 제사를 똑같이 따라하여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감행합니다. 왕궁에는 마술사들과 무당들을 주요 관직에 앉히고 그 의견을 물어서 나라를 이끌어 갑니다. 가장 가증한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셔서 영원히 그들과 만나 주시기로 한 성전에 일월성신 우상의 제단을 버젓이 세워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고 만나 주시기로 약속하신 곳이죠. 역대하 33장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아멘. 온 하늘과 우주라도 하나님을 가둬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짓게 하시고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대표해서 그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과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곳이고 성전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떠오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런데 므낫세가 성전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떼어버립니다. 성전을 하나님의 우상의 집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다른 우상들과 동일시해 버린 거죠. 하나님을 다른 우상들과 같이 하나의 수단으로 그냥 여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와 달리 그렇게 주변 나라들의 모든 우상을 종합 선물 세트처럼 다 모으고 심지어 그것도 부족해서 무당들까지 점치는 사람들까지 옆에 두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왕입니다. 여기 종교개혁도 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내가 병들었을 때 기도하고 치유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 주변 나라들과의 불편함을 완전히 해소시켜 주지 않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신앙이 좋았지만 항상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패권을 가졌던 아수르에 의해서 항상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아수르에게는 처음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조공을 바쳐도 이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옳지 않은 것이기에 이제 아수르와 단절을 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끌고 남유다 히스기야 왕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힘이 없었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모두 물리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는 항상 여러 나라의 간섭과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해서 하나님 앞에 겨우겨우 구원받아 살아가는 이 유다 왕 아버지 히스기야의 결정들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것입니다. 왜 우리 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저 아수르처럼 강력하지도 못하고 패권을 가지도 못하는가? 왜 하나님은 주변 대적들을 시원하게 쓸어버리고 감히 넘볼 수 없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지 않는가? 이게 지긋지긋한 겁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수많은 우상들을 모두 다 들여와 섬기고 심지어 괴롭힘을 당할 바에는
아수르와 손을 잡고 아수르에게 종을 바치고 마음을 달래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도 아수르처럼 한번 떵떵거리며 살아보자. 그것이 므낫세의 마음에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그렇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부모님들이 때로 자녀들이 마음에 반작용을 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엄마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해서 뭐해? 아빠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해서 뭐해? 우리 집 남는 게 뭐야? 지금 이게 무슨 결과 하면서 자식들 때로는 어린 철없는 자식들이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그런 거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 이게 뭔가? 그렇게 하나님 진실하게 진실의 편에 서서 걸었는데도 이게 뭔가 하면서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바엔 차라리 세상과 손을 잡자 이거죠. 여러분 실제로 아수르 사네립의 아들 에살핫돈의 연대기를 보면은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서쪽 나라 왕 22명에게 내가 궁전에 사용할 건축 자재를 바치겠다. 근데 그 22명의 왕 중에 므낫세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므낫세가 실제로 우상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아수르에 충성스럽게 조공을 바치고 필요한 것을 동원시켜 준 거죠. 당시 아수르 제국은 점성술과 무당이 유행해서 점쟁이들이 왕실에 들어와서 중요한 조언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므낫세도 따라서 온갖 무당과 점성술을 불러들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모습이 므낫세에게만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최근 무당 관련 영상 채널이 1364개, 사주를 보는 채널이 673개, 타로, 카드로 점을 치는 타로 채널이 1641개가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이제 우상과 무속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무속인 수가 한국에 80만 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개신교 목사가 14만 명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몇 배 많은 거죠. 더 쉽게 말하면 국민 1000명당 16명이 무속인이라는 겁니다. 지나가다가 여러분 1000명 지나가면 그 중에 16명은 무당인 겁니다. 최근에 어떤 권사님 사업장을 이렇게 제가 잠시 방문했습니다. 권사님 사업장 딱 방문해서 이제 딱 인사를 하는데 바로 옆집에 이렇게 어떤 권사님처럼 보이신 분이 오셔가지고 권사님한테 언니 이거 먹어 하면서 이렇게 검정봉다리 이렇게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권사님한테 다른 교회 다니셔요? 그랬더니 아니 무당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무당인데 내가 이겨. 우리 권사님들 귀신쯤은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네. 그만큼 많습니다. 주변에.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 보면은 2018년 한국 운세 산업이 한국만 37억 정도 됐다고 합니다. 37억이면 5조 원입니다, 여러분. 집에 다 1조들은 있으시죠? 네. 지금은 더 늘어났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이런 현상이 교회 성도하고는 무관할까?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19세 이상 교회 출석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 1000명 중에 200명 정도가 3년 이내에 나는 점이나 운세나 별점이나 풍수질이나 부적 등을 이용한 적이 있다라고 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 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마저도 이런 우상들과 무속신앙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까요? 이것은 우상과 무속신앙이 주는 즉각성, 편리성 때문에 그럽니다. 내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당장 쉽게 눈에 보이도록 답을 주기 때문이죠. 부적을 쓴다든지 구술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맞든지 틀리든지 점을 쳐서 일단 알려줍니다. 아, 내년까지는 뭐 할 거예요? 올 하반기에는 뭐 동쪽으로 가세요. 오늘 뭐 내년엔 귀인을 만날 거예요. 이러면서
마음에 평안이 오도록 답을 일단 제시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그 궁금한 내용이 뭡니까? 시험, 취업, 결혼, 건강, 사업 관련된 것들이죠. 한마디로 내 경제적인 일, 내 성공, 나의 재물을 위해서 무당을, 우상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그게 지금 즉각적으로 답을 주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시원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도통 그 기쁘신 뜻과 생각을 헤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당장 알고 싶은데 말씀도 안 해주십니다. 때로는 예상치 않은 길로 인도하셔서 당황하게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 신앙도가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게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겁니다. 시간 낭비하죠. 에너지 낭비하죠. 그래서 실속 있는 우상, 무당을 찾아가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패망하는 그 순간까지 늘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우상입니다. 우상. 지금 우리와 똑같죠. 그들이 말한 우상, 성경에서 말한 우상은 다른 것을 섬기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긴 것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제작을 합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도 아무런 말씀 안 하시죠. 모세도 깜깜무소식입니다. 답답한 겁니다. 광야에서 지금 당장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무서운 거죠. 두려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게 합니다. 그런데 아론이 이 금송아지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너희를 위해 새긴 우상을 분명히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무리 내가 위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제가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만들어서 제가 위안을 삼기 위해서 만듭니다라고 하는 그 우상조차도, 형상조차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인간의 손으로 만든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그거를 조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 일을 위해서 내가 황소의 상을 만들겠다. 이게 하나입니다. 모레는 내가 저희를 위해서 내가 염소의 상을 만들겠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조종하고 만드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상이란 내 개인의 탐심과 내 개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 것이죠.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지금 나의 마음의 안정감을 얻고 인간적인 평안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만든 다음 날 뭐라고 하는가? 내일 우리 바로 절기를 지키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가 아니라 이거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이고 이거 기뻐서 너무 기쁘니까 내일 당장 우리가 절기를 지키자. 자기들 마음대로 절기 날짜를 정합니다. 그리고 신나게 뛰면서 기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7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산을 내려보내시면서 말씀합니다.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단어를 쓰십니다. 내려가라. 내 백성이 부패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 하나님의 진리, 바른 길에서 딱 벗어나서 우상을 만들고 즐거워하는 저들의 모습은 내가 원한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해내실 때 출애굽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개인의 탐심을 위해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자녀 삼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수단 삼아 다른 우상처럼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상 대우를 철저하게 거절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른 죄 범한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금송아지 만든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했는데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하십니까? 박살내 버리십니다. 깨뜨려 버리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므낫세가 여호와의 전에 1월 성신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을 1월 성신 우상 중에 하나 정도로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탐심과 소원 정도 이루어주시는 존재로 대우받으시는 것을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거부하십니다.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가 있죠. 여러분, 우상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각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상은 우리의 생각을 이루는 수단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니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우리에게 두시고 인생과 역사를 통해 그 뜻을, 그의 생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생각과 계획이 무의미하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치와 그것을 이루시는 차원을 계획하고 성취하신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그분의 영광의 찬송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어떤 세상적인 소원이나 탐심 정도와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 그 자리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찬송이 되게 하시는 이 거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묵살하고 하나님을 그냥 아주 저차원적으로 세상의 탐욕적인 하나의 수단으로 채워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이루실 때 어디 저기 용하다는 성황당이라는 곳, 그런 데 한번 가서 나도 살짝 한번 볼까 라는 유혹들이 막 펼쳐 나오는 거죠. 신문에 이렇게 오늘의 운세, 인터넷에 오늘의 운세, 오늘은 동쪽으로 가지 말고 서쪽으로 가야 합니다. 이런 것들 보면서 마음이 괜히 막 들뜨기도 하고 나도 로또 한번 사볼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채워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마다 수단되는 그 자리를 거부하시고 과감히 그거를 박살내십니다. 오늘 10절 후반에 보면 므낫세가 그토록 의지하고 섬겼던 우상 곧 아수르 왕을 통해서 쇠사슬로 결박되어 끌려가게 하십니다. 아수르는 므낫세가 추종했던 나라죠. 그가 닮고 싶었던 우상을 섬겼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들과 자신이 복종했던 나라가 자신을 깨뜨리는 경험을 합니다. 우상이 자신을 배반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과 다른 우상에게 그 영광을 결코 나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안에 다른 우상을 품고 그만큼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면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우상을 철저하게 박살 내실 때까지 깨뜨리신다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상과 겸하여 섬겨질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단 1%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다른 거에 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은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결코 영광을 다른 우상과 나누거나 겸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품은 우상,
우상적인 생각과 마음까지도 그래서 철저하게 깨뜨리시죠. 그 깨뜨린 사건이 12절에 보면 므낫세에게는 뭐라고 하는가? 환난을 당하였다 말합니다. 고난이라는 거죠. 흔히 우리가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고난 자체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고난 자체는 축복이 아닙니다. 고난은 괴롭습니다. 고난은 아픈 겁니다. 내가 열심히 우상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열심히 세웠는데 그게 여러분 하루아침에 다 깨지고 날아가 버린다면 그게 얼마나 쓰라리고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므낫세는 고난당해서 끌려갑니다. 자신이 세운 우상에게 더 이상 제사할 수도 없는 자리, 무당에게 미래를 점쳐볼 수도 없는 자리까지 서게 됩니다. 더 이상 자신이 만들고 의지했던 우상들로 해결될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홀로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붙들었던 우상을 떠난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됩니다. 므낫세가 그때야 무엇을 합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냥 겸손이 아니라 크게 겸손했다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항복했다. 완전히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다시 그를 돌아오게 하시고 심지어 왕위에 앉히시고 자신이 세웠던 모든 우상의 제단을 다 박살내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우상의 마음을 므낫세에게 깨뜨리시고 모든 우상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를 다시 내어드리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므낫세는 온 예루살렘을 우상으로 도배했던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상을 세우고 쌓으며 만들며 쌓고 행하고 세웠다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든 수많은 우상 중 단 하나도 므낫세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므낫세의 단 한 번의 진정한 회개의 기도 단 한 번 드렸는데 그거 받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과 자비를 잃지 않으십니다. 파괴의 설계자를 회복의 건축가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자녀 삼으신 백성이라면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상 숭배의 큰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회개할 때 은혜를 베푸시고 돌아오게 하셔서 마침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므낫세의 기도를 보면서 문득 떠오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역대하 6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성전 봉헌 기도를 하죠. 그런데 솔로몬이 이때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역대하 6장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후손들의 죄악을 범했을 때 위에서 미리 도구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 자신의 이름을 두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심지어 끌려간 그 자리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면 하나님 그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응답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므낫세는 이 기도조차 아마 기억을 못했을 겁니다. 살아온 백성들도 다 기억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만 기억을 하십니까? 하나님만 기억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수백 년 전에 솔로몬 왕이 그렇게 간구했던 기도를 기억하시고 오늘 므낫세가 잡혀간 그 땅에서 처절하게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를 다시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유사한 기도가 신약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기도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므낫세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수십 개의 우상을 절하고 바쳤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은 우리가 바치기보다
하나님의 아들을 먼저 우리에게 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빌어서 답을 얻은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쳐서 고귀한 삶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누가복음에 한 아들이 떠오르게 되죠. 자신의 우상을, 자신의 유산을 가지고 떠났던 아들,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모든 것을 잃고 나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처절한 배고픔과 실패와 세상의 쓴맛을 보고 난 이후에 아버지 품이 가장 안전했고 아버지 아래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양심상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돌아갈 수 없게 종으로 여겨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내 달려가서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옷자락, 가락지를 신겨주고 다시 아들의 위상을 회복해 주십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과거에 무엇을 쫓았든 세상에 나가서 어떤 짓을 했든 그게 상관없습니다. 무슨 행동을 했든 나가기 전에 아버지한테 무슨 폭언을 했든 그거 상관없습니다. 다시 아버지 곁으로 돌아온 것, 아버지의 수중에 들어와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아버지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냥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문하세도 고백합니다.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 다 알지 못합니다. 그죠? 지금 당하는 고난, 지금 찾아오는 어려움, 그 어려움들이 내가 마음이 시원하게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답답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불평하고 하나님 통탄시키고 떠나기도 합니다. 하나님 괴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고 돌고 돌아서 고난받게 하셔서 어디까지 오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게 제게 은혜였군요. 하나님 그게 제게 도우시는 일이었군요. 하나님 그게 나를 만드시는 일이었군요. 그제서야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어떤 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겸손하게 그 길을 걷는 자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버지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 다른 우상들을 품는 것이 있다면 오늘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하나님 가루로 만드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거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우리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복되게 하실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아버지 되심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모든 우상들이 우리를 향해 저주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을 향해 절을 하고 우리 여러분을 존경하고 여러분을 위대하게 보게 하실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